읽겠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5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절 5장 1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양대로 지으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모양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이제 데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질, 속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은 속사람, 성질이 변화되게 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죠.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5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그 다음에 그 방향성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창조의 내용과 목적과 방향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과 성질을 따라서 자, 그의 모양을 담게 하시기 위하여 이것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 없다가 있는 걸 말하죠. 우리가 이걸 쉽게 말해서 무에서 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의 물질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성질이 없고 내용이 없을 때 이건 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갖추어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역사와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질이 속성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죠. 그는 거룩하시며 의로우시며 인자하시며 자비로우시고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고 진실하시고 성실하시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속성들이 닮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의 속성을 따라서 거룩하고 의롭고 인자하고 자비하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볼 때 참 바르다, 올바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닮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좋은 분, 훌륭한 분의 어떤 삶의 태도나 그의 가치관이나 삶의 모양을 배우려고 하잖아요. 배우려는 최고의 권위이고 능력자 되시는 분은 성경에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닮아가야 할,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될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게 우리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내가 이걸 해봤나? 내 안에 사랑이 있었나? 내가 성실한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성실하십니까? 당신은 의로우십니까? 당신은 사랑이 많으십니까? 라면 잘 몰라요. 그냥 그럴걸요 정도. 그리고 사실은 해본 적도 없고 실제로 아는 것도 없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냥 자신 스스로를 좋게 평가하죠. 아마 그럴걸요? 뭐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진 않으니까 이런 게 나한테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 정도 이제 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의 삶을 만약에 제 추억의 어떤 영상을 다시 비추어서 돌아본다고 하면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 착각하여서 그런가? 그러겠지라고 생각하지 실제로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조차는 알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빛을 비추게 되면 이제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다 보니까 내가 아벨의 모습과 똑같았구나. 허무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없는 상태인 것을 알아야 나는 없으니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이제 구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너에게 필요하니까 자 이걸 받으라 라고 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성질을 담는 것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거듭난다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죠. 하늘의 것을 받는다.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계속해서 배우는 이유는 지식적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잘해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나 성경 좀 아는 사람이 되려고 해. 거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형상, 그의 속성과 성질을 닮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우리는 이제 사람 그러면 이제 일반 명사, 사람, 인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근데 사람은 의미가 없는 말이었잖아요. 그냥 사람, 인간을 말할 때 그런 존재였지.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말로 이제 적용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좀 됐더라고. 사람이 됐어. 이런 말 하죠. 사람이 돼야 돼. 인간이 되어야 해. 이런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인격을 갖추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양심이나 어떤 예의, 태도를 잘 갖추고 나면 사람 됐네, 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능력이나 자질을 갖춘 사람을 가리킬 때 사람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성경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가리켜서 비로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닮은 사람을 사람. 그래서 특별히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아담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아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담은 육신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닮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이 땅 가운데 오시죠. 그 아담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할 때 이 아담은 사람, 인명,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담들을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절 6절부터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오잖아요. 그 낳은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다 아담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이 되어야 되죠. 이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되고 인간이 된다는 것은 그냥 네가 가진 대로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이나 자기 같은 습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잘 배우고 잘 따라하고 그것을 잘 우리 가운데 녹여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닮은 그 열매들을 우리 안에 채워갈 때 비로소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양도 우리말로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너 왜 그 모양이야? 이런 표현할 때. 여기서 그 모양이라고 할 때 그게 뭐냐면 태도, 그렇죠? 삶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 미숙하거나 서툴거나 불완전할 때 너 왜 그 모양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양이 다듬어지고 고쳐지고 완전히 잘 채워져 가서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 때, 자 이것을 하나님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배워야 되냐면 우리를 온전히 가르치니까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되죠. 진짜 사람. 어떤 스승님한테 배워야 되냐면 참 스승한테 배워야 되는 것처럼 참 선생님한테 배워야 바른 걸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참 목자, 참 선생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분이라는 거죠.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않고 다른 것을 배우지 않고 예수님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배우고 닮은 그분을 닮아가야지 눈에 보이는 그 영웅들,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것들을 닮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람의 생각과는 반대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그분을 닮는 것을 이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그래서 세상에 이제 드라마나 이야기나 여러 가지 어떤 사실을 들 때 감동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대단하다, 위대하다, 뭉클하거나 감격하거나 기쁘거나 하는 그런 감동이 저는 왜 일어나는가가 늘 궁금했었거든요. 드라마를 보는데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려요. 무슨 일이길래 눈물을 흘리지? 어떤 소식을 들으니 막 감격을 해요. 왜 그렇게 하지? 그런 일이 왜 일어나? 그냥 소식일 뿐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상일 뿐이에요. 화면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의 모양을 본 것 뿐인데 막 사람들이 막 오열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막 기뻐서 환히 차서 펄쩍펄쩍 뛰기도 한단 말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하나님을 닮은 모양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울리게 하신 그 진동의 데시벨이 울리니까 그와 똑같은 모양이 되면 나에게도 그게 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거나 남녀가 사랑한다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거나 뭐 좋은 일을 한다거나 할 때 사람들이 막 감격을 받아요. 와, 대단하다, 너무 감격스러워. 왜 그러냐면 그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양이 내 안에도 발동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동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 닮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도 거창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뭐 선교를 어떻게 하고 세상에 뭐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닮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되는 것,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잘 받아서 그것을 그 모양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잘 닮아서 사람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다른 말로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25절,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들을 주셨다 합니다. 이때부터 나온 단어가 뭐냐면 아들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해요. 자, 아담이 가인을 낳거나 아벨을 낳을 때는 아들이라는 명칭이 안 나옵니다. 가인을 낳았다,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셋을 낳을 때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죠. 또 아들을 낳았다는 게 그 다음에 등장하죠. 3절에 보면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인간이 되어야 된다 할 때 그 사람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아들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그 사람, 다시 말해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들을 낳고 누굴 낳고 자, 이 사람들이 다 낳았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형상을 닮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온전하진 않습니다. 뭐 요만큼 닮은 사람이 있고 많이 닮은 사람이 있고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모두가 다 그 아버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 그대로 족보로 이어받아서 낳고로 이제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 그리스도라는 계보로 나오는 거죠.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사람이라는 그 아담의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아들이란 명칭으로 나타나고 이게 나중에 뭐 왕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제사장이라는 직분의 이름으로 변형되기도 하고 또는 구체적인 인물들 예레미야, 이사야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들,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하잖아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것은 첫 번째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기 때문에 해석이 돼요. 처음으로 태어난,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원래 목적은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그 형상과 모양을 온전하게 닮은 그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래서 그걸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들을 따라갈 때 그러면 그 아들과 모양과 똑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형제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양들의 단어들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용어라든가 이 개념들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동화나 신화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이 셋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는데. 그리고 석성의 특성은 어떤 일을 해야지만 나타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소위 말하는 인상비평이라 해서 눈으로 보는 것만 알 수 있단 말이죠.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 닮은 사람이야? 아니야? 그의 성질이 어때? 그의 태도가 어때?
어떻게 알죠? 그 특징을 하나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들의 특징, 그 아들,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다.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죠. 사실은 야훼인데 뭐 여호와라고 발음을 해야 되나? 엘로힘인가? 하셴인가? 아도나인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질이 그 안에 나타났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비유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 그걸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지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기준으로 놓는 사람 있죠. 이건 내 뜻,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늘 자기 것을 맞추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한계가 없고 자기 게 없기 때문에 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그 뜻을 향해 나아갑니다. 박수를 받아도 교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겸손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의 성질과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이 되고 인간이 되는데 특징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다른 말로 이름으로 주셨는데 그 이름이 셋이었대요. 셋. 우리도 하나 둘 셋. 왜 셋일까 늘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그 발음이 우리 똑같잖아요. 여기 셋도 우리가 말하는 셋도 똑같아요. 순번으로 외우기 어쨌든 우리는 외우기 쉽죠. 이 셋이 무슨 뜻인가를 봤더니 잘 갖추다. 영어로는 세트 메뉴 할 때 이해할 때 그 발음과 똑같더라고요. 세트 잘 갖춰 있다. 모든 것들이 갖춰 있다. 근데 원래 모양이나 형식이 잘 갖춰 있는 세트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조금 더 해서 발음이 똑같은데 스위트라고 발음을 한대요. 이 호텔 같은 데 보면 스위트룸 할 때 갖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발음이 똑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외국 사람들이 이제 정장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정장. 완전히 갖춘 모양 할 때 정장이 뭐냐면 바지를 입고 이렇게 양복을 입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게 모자가 있고 반드시 지팡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영국 신사하면 떠오르는 그 모양.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딱 갇혀 있는 거 할 때 이걸 수트라고 한대요. 우리는 그런 개념을 잘 모르니까 갇혀 있는 정장이라고 할 때 모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영국 신사 할 때 이렇게 지팡이 짚는 왜 그런 모양을 하나 갔더니 그렇게 하고 이걸 이제 신약에 보시면 전신갑주 모양과 똑같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검을 들고 모양 갖추 흉배를 가지고 벨트를 꼭 해야 되고 구두를 신고 이게 왜 그렇게 벌어졌나 봤더니 성경으로부터 그런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갖추어진 자, 그렇죠. 머리로는 구원의 투구,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을 들고 서 있는 상태,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상태. 자, 그러한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를 가리켜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 또는 아들 또는 성경이 세트, 발음이 똑같아요. 수트, 갖춘 자, 갖춰진 자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모양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벌거벗은 자였잖아요. 기껏해야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 정도 예뻐서.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숨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요? 정장을 입혀놓으신 거예요. 언제 정장을 입습니까? 결혼식 때 입는 거죠. 신부를 맞이할 때. 자,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의 모습을 설명할 때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 그래서 성경 구약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그 남자의 모양, 아담의 모양이 어떠한지를 계속 설명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그 여자는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딸 이스라엘이여, 딸 시온이여, 너희가 쫓겨갔다가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너를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낼 것이다. 헵시바라 뷸라라 부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모양, 남자의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성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합하는 것으로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갖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 모양을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모양대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물어보거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해야 된단 말이죠.
아유, 좀 더 거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의 역할을 하라고 주셨는데 이걸 잘 감당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어떤 사람의 누구로서 그 역할을 잘 해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된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 그렇게 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요. 남들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기준이 하나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시는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일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창조된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일을 꿈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기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